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 후에 나라가 안정을 이루자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둘이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이런 제안과 그의 마음이 나단 선지자에게도 흡족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곳에 호의호식한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다윗이 대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제안을 듣고 선지자가 흔쾌히 말하죠. 마음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런데 당연히 기특한 생각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했는데,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거절하셔요.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나단에게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셔요.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절 사유는 당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을 요구한 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뉘앙스상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매정하게 내가 언제 너한테 이런 거 요구했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멋진 집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관심과 마음은 너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좋은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나단 역시도 하나님의 의도를 물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좋게 여겨서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의도와 뜨거운 헌신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소견으로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가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흔히 말하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잖아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앞서다 보면 그래서 나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둔갑시키지 않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획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 당신이 지금 마음에 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이 안전히 거할 처소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안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신 것은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거룩한 당신의 나라로 세우는 이 일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는 왕이 아니라 온 백성을 바로 이끌어갈 왕을 기대하고 그렇게 설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보이는 성전에 다윗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보이는 성전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좋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야. 너가 내 백성을 잘 이끌어 정말로 이 땅에 이스라엘에 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 일을 잘해주면 돼 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당신이 다윗과 그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1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나를 위해 성전이 짓겠다고 하는데 내 관심은 괜찮아. 그건 괜찮으니까 정말로 견고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내가 짓고 끝까지 이어진 견고하게 할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사실 역으로 당신이 다윗의 집을, 그것도 영원히 견고히 설 집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절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큰 은혜를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은 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보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계획은 훨씬 더 크고 광대하셔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곧 교회되게 하는 처소로 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은 나의 계획과 욕망, 열정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일, 이것에 열심을 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왕이지만 그의 지위로 자신의 무기를 삼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번쩍입니다. 자신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 마음이 참 서운해요. 선지자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좋다고 마음대로 행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래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 마음은 서운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 하면은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능력이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죠. 그거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반드시 새롭게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던 자신의 걸음을 보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그래서 재촉하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님이 참되십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 자녀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뜻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게 더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모두 우리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대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이 잘했다, 최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이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사실 참 서운하고 안타깝고 마음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신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4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잘 나아가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나아가는 힘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내부적으로는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힘들이 모여서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모델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